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하게 하는 사람, 하나는 낙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가라앉고 실망한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상태,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낙심한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욕도 열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낙심하게 하는 사람, 이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또 바라던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감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대하게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희망이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열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는 낙심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아니면 기대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나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왔을까? 아니면 피스 메이커로 살아왔을까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개인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감을 안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한데 혹여라도 이 시대 교회가 사람들에게 낙심을 안겨주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좌절하게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됨의 본질에서부터 떠났을 때에 교회로 말미암아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세상이 어지럽혀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역사적으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구약과 신약 중간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400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 말미에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이 땅 위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억눌림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를 이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실 그분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오겠는가 하고 고대하는 마음들을 가졌었더랬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기를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어떤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포해 주지도 않는 400년 암흑기 침묵기를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는가 하면 그냥 제사 행위는 전통적으로 자기 유대 민족들이 지켜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제사 행위는 성전에서 그냥 지켜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표정한 상태에서 늘 하던 습관적인 행위로서의 제사 예배입니다. 제사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뭐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자기들도 심드렁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식물화되어 가고 있었던 시기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명맥상 유지는 되고 있는데, 희생제물도 드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유명무실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늘은 이미 오래전에 꽉 닫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암흑기.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침묵과 단절의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를 뚫고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사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이 현실화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탄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으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건만 지난 400년 동안 이 흑암에 익숙해져 버린 백성들, 자기들의 종교 행위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던,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감동도 없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고 기다렸다는 듯이 알아뵙고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린 바 되었다.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찮게 여김을 받으셨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 대접받지를 못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뒹굴고 있는 인생들 속으로 찾아 내려온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하고 이 땅 위에 찾아오셨건만 우리들이 찾아오신 그분,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있었던 비극 중에 비극이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암흑기를 지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마음조차도 다 이제 옅어지고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접었고 세상의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흑암의 세월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남겠는가? 여기에 치중하고 있었지. 내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찍이 예고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드릴고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경험들을 안 해보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더랬는데 키우면서 보니까 이 자녀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불효자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가 많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드린 자녀가 되었네 하는 그런 죄책감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만 그렇습니까? 국가와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바뀌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실망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좌절로 바뀌고 말고 백성들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곳,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심으로 도무지 희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던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실망이 가득한 세상, 혹시나가 또 역시나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외쳐야 될 말이 있어요.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어려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지금 추억이에요. 제가 6학년 3반 아닙니까? 그러면 제 나이 또래 혹은 제 윗 연세에 계시는 분들은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관한 추억이 거의 비슷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편을 잡으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 4남매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4남매를 키우셨던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신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선물을 주실까? 착한 아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다. 네가 양심의 손을 얹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다녀가실 아이인지, 선물은 꿈에도 꾸지 말아야 될 아이인지를 생각해 보거라 그랬어요. 그래도 참 죄 많은 저는 그래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수염을 휘날리면서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내 머리맡에 선물을 주고 가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선물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25일 성탄절 아침이 되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머리맡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서 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최고는 뭐냐면 과자 회사에서 나오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비닐 봉다리에 담긴 거, 그거였습니다. 제 세대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미루꾸라고 그랬어요. 미루꾸.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 밀크 캐러멜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미루꾸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그 미루꾸가 잔뜩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양갱이가 들어있었고, 가나 초콜릿이 들어있었고, 웨하스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빈 공간은 알사탕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시대는 눈깔 사탕이라고 불렀던 알사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없는 것보다 어디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 그러고 좋아했는데, 저희 누이가 둘인데 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없느니라. 엄마 아빠가 머리맡에 두셨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는가 하면 이 순수한 제 마음에, 그러나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속아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몇 년이라도 더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선물이에요. 먹을 게 좀 더 생기는, 달콤한 것이 입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별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컸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성탄절은 선물 중에 선물, 최고 최대의 선물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 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받아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은 아주 엄하고 암울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로마의 앞에서 그 동족들 앞에 그저 형식적이고 허수아비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이 민족이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받았던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찾아오시면 우리를 이 억압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걸 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런 비전,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상한 별, 큰 별을 보고 이제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지도자였던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하면 불안함이에요. 불길함이에요. 내 신변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 아기의 탄생은 혹시 내 자리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이 불안한 감정이 지도자의 광기로 바뀝니다. 광기, 미쳤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장 26절 이하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내린 결정이 이겁니다. 이 아기가 막 태어났다는데,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이 될 이가 태어났다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100일 미만, 그렇죠? 아니면 첫돌 미만쯤 되는 아이들은 다 그냥 그 나중에 불행한 사태를 미리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다 없애라, 이렇게 말하려다가 헤롯 대왕이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 안전하게 2살로 끊자, 2살 미만의 애들은 싹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쳤지요? 근데 이 광기 어린 명령이 내려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등장이 나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겠다, 내 신변에 위험이 있고 내 안위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사람은 돈벌이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게 대목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대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뭘 봤냐면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저녁에는 어디가 제일 붐빌까? 강남역 일대일까? 명동일까? 그러다가 단연 1등은 홍대 앞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평생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홍대 앞에 성탄절 전야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밀려다닌다.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이 환락의 밤을 즐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추억을 남길까, 여기에 집중을 하지요. 그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오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피곤한 날이에요. 돈 나가는 날이에요. 아주 귀찮은 날이에요.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가 보였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일날 언급을 했던 것처럼 최고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강 사이에,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 바벨론,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다. 갈대아, 이 갈대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다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라크 지역의 남부 지역에 속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동쪽 땅 끝입니다. 그런데 그 땅 끝에는 문명이 최대로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학문의 최고봉이 그때 당시에는 천문학이었어요. 근데 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별의 움직임을 보는 건데, 별을 관찰하면서 세상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천문학자들과 달리 그때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다 별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미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고 이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수십 년 세월을 살지만 우리 민족의 소망과 꿈이 있다면, 우리가 현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메시아이신 그분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분만 오시면, 이 소리를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이 천문학이 발달이 됐다 그랬죠. 이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이상한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왕은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길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래서 광기 어린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표면적인 멘트를 던집니다. 그게 당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면 나에게 꼭 돌아와서 말씀하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분을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거짓말. 진심은 뭐였는 줄 아세요? 이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위치를 발견하면 득달같이 쫓아가서 단칼에 제거해 없애버림으로 내 안위를 보장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꿈을 꾸지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현몽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위를 보호하시고 이 간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그분의 신변이 어떻게 보호되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 험한 시대에 보내셨고 그 많고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꼭 그 시대에 거기에 그렇게 태어나셔야 됐었는가?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구약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과 맺으신 언약, 야곱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싶은데 왜 굳이 거기다가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면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겪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그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라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해봅시다. 멍하니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해봅시다.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격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화급하고 시급한 일, 그것은 곧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일이다. 어제 보셨던 지난 주일에 보셨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예수라고 해야 하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 병 고쳐주러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일 걸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를 억만가지의 죄악에서부터 진정한 해방,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태어나서 부모 슬하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육하고 출가시키고 또 노후를 살고
그것이 인생이 살다가는 길인 줄로 알아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들 가니 나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남들이 사는 대로의 그 방식대로의 생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새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최대의 과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을 이렇게 알아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구나. 여러분 평화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죄책에서 벗어나 주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나에게 평화 주시려고 오셨대. 나한테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오셨대. 내 삶의 질을 더 높여주시려고 오셨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오늘날 다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다 문제에는 원인이 있겠지만 그 모든 원인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더 그 원인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내 문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달러가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야. 주식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야. 내 문제는 지금 내가 육신이 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거야. 내 문제는 우리 자식이 지금 합격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진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내 문제는 인간관계,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기는 누구 사람 때문이야.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그 근원의 문제에 내 죄가 있다는 것은 언급하기도 싫어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그게 과학이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것,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나는 다 그냥 외면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 그 누구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 병 고쳐 주려고 왔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왔어. 너희가 죽으면 살려주려고 왔지. 그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심에. 구원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수성 가족들은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대하게 하는 사람, 다시요, 기대하게 하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내가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어서 그 선물에 화답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이 너무 기쁘고 주는 사람은 더 기뻐요. 희한해요. 선물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뇌물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주는 사람은 계산이 있어요. 내가 이걸 너한테 주면 그 조건이 붙는 거죠.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건 뇌물입니다. 거래를 하자는 거지 그거는 순수한 의미의 선물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찾아오셨어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그 나라로 부르시는 날까지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화답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럴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로 화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나도 거저받았으니, 해볼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받았으니 나도, 조건 없이 주셨으니 나도 이 조건 없이 이것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이 성탄의 선물을 제대로 받아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기대한 적도 없었던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나한테 그걸 주는데? 왜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데? 아니,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했을 때, 왜 나한테 이걸 주지? 내가 뭘 돌려주기를 바라나? 거래를 하자는 건가? 그냥 조건 없이 주고 그냥 자기는 준 것으로 잊어버릴 테니 너도 그냥 잊어버리라고, 나는 주는 것으로 만족이라고, 네가 행복하면 된 거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선물. 근데 사람이 그런 선물을 받으면 당황스러워도 하지만 충격을 받습니다. 아, 세상에는, 나는 세상을 살면서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건 없이 그냥 주는구나.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그래서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을 안겨줘 보고 나도 또 주는 기쁨을 누려볼 때, 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 우리 그 택시 타고 오는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택시 기사들에게 1년에 한 번, 어떤 교회들은 뭐 상반기 하반기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태신자 주의를 앞두고 이제 교회 앞에서 길 건너에서 택시 기사들, 우리 성도들 택시에서 내리면 막 달려가서 선물도 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러면 이 택시 기사님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또 내리시는 분이, 제가 이제 부탁은 드렸죠. 잔돈 좀 받지 말라고, 제발 그거 700원 받으려고 손 이렇게 내밀고 있지 말라고, 그냥 됐습니다, 가십시오 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거 되겠느냐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스름돈도 안 받지, 커피도 주지, 이렇게 상냥하게 와서 내가 뭔데 이렇게 친절하게, 오늘 하루 기분 좋은데, 그러면서 이런데요. 저 신호등에 걸려서 쓰면 유리창 딱 내리고 옆에 있는 택시한테 저 수성교회 앞으로 한 바퀴 돌으라고. 거기 가면 커피 공짜로 준다고. 근데요, 이분들이 왜 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 이번에 우리가 이 4개 동사무소에다가 쌀을 돌렸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죠. 쌀을 돌리는데 이제 그 유독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들이 많이 사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2개 동에는 조금 더 많이, 좀 멀어도 많이 드리고, 2개 동은 가까워도 새로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쌀을 싣고 우리 목사님들이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사진부터 찍으셔야죠. 어디 신문에 실어드리면 좋을까요? 인터넷에 올릴까요? 그러시더래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본 적도 없고 여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알고들 계시더래요. 보통들 뭘 들고 오면 사진부터 찍는데 관심이 있지, 그냥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일들은 거의 없는데, 수성교회는 벨라다, 쌀에도 수성교회도 안 찍혀 있고 예수 사랑 4글자만 딱 붙여가지고 갖다가 뭐 80포씩 이렇게 100포씩 갖다 쌓아 놓으니까 이분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십니까? 지난 2주 동안에 교회를 수성 시네마를 만들어 갖고 우리 청년들이요, 온 교회를 팝콘 냄새로 꽉 채웠어. 예배 드리는데 여기가 극장인지 교회 예배당인,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팝콘을 튀겨 가지고서는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 뭐를 하는가 하면 침낭이요. 수원역에서 노숙하시는 이들이 있는데, 아니, 따뜻한 시설에 가서 좀 씻고 따뜻한 데 주무시고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좀 하라고, 큰일 난다고 여기서 동사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은 싫대요. 그냥 그 지하도 계단에 누워 있는 게 훨 낫대요. 근데 이분들이 주무시는 데가 있는데
주로 거기에도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초짜들은 골판지 깔고 그냥 눕고 약간 그 세월이 되신 분들은 골판지로 집을 져요. 골판지로 집을 지고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좀 나아요. 이불이라도 주워다가 골판지 바닥에다 깔면 한기 올라오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 부유층이 있어요. 노숙자 부유층들은 어떻게 자는가? 제가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그 빈부의 격차를 한눈에 봤는데 노숙인 이 부유층은 침낭에서 잡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힌트를 줬어요. 침낭을 선물하면 어떻겠냐. 저분들이 저렇게 주무시다가 동사한다.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국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오는 주일날 오후에 침낭을 돌린대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청년들이 이거 선물하려고요. 그러면 왜? 나한테 왜? 침낭 말고 나는 소주가 한 병이 필요한데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침낭. 그게 다 예수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숙인들이 우리가 침낭 선물하면 우리가 수성교회를 위해서 뭘 해줄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거 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돌려받을 게 없는데 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이었는데 우리 감사 나눔 운동본부에서 1층 로비에다가 나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감사 편지 편지 봉투에 커다랗게 아무개님께 해가지고 편지를 다 써서 걸어놨는데 저는 저희 일이 우리가 안 해본 건데 얼마나 호응이 있을라나 했는데 편지가 넘쳐나가지고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겹쳐서 붙여놓고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 자기 이름을 썼든지 무명으로 보냈든지 집사님의 섬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시간을 내고 또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이 저게 귀감이 됩니다. 저도 그런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편지를 받아들었다고 해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크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막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드니까 온 교회가 감사로 충만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한 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감사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왜요?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주셨잖아요. 네가 성깔이 그렇게 생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게을러 터짐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럽게 하고 사는 것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모 말을 죽어라고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수준을 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수준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무조건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게 그게 성탄의 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고 감격, 감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네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나는 너한테서 아무것도 기대한 바 없어. 네가 그 사랑을 나누고 살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처투성이로 산다. 온 백성들이 낙심해서 산다. 그래서 열정도 식어지고 기대감도 식어지고 다 낭망에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만이 희망이다. 너희들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어두운 세상에 흑암의 빛에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온 세상에 흘려보내고 전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격함으로 감당해야 그게 진짜지. 의무감으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하는 것은 400년 흑암의 세월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력 없는 제사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 그 복음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당면한 문제를 이걸 해결하고 이걸 해결받아야 내가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분명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흉내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마구간에다가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살지 않느냐? 예수를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마라. 내게 아무 조건 없이 생명 내어 주신 그분을, 그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라. 그게 사명이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삶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